1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6절까지 오늘 오전 11시에 뵙게 드린 것처럼 오후 예배 때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지 알고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느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델이 중요해요. 본이 중요하다고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봤어요. 여호수아 그러면 모세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우리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알려주죠. 그래서 바울 곁에 사람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감당한 자들이 참 많은데, 사실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나바를 만나죠. 격려의 아들.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그 전에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교회를 박해하며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던 자 아니냐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 13장 갈 때까지는 항상 이름이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이제 이방 선교를 통해서 바울이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허무나 진짜. 그때 뭐 그래요. 좋은 사람을 만나요. 저는 헤라미를 보면 헤라미가 축복을 받은 건 물론 훌륭하신 어머니, 훌륭하신 아버지, 훌륭하지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는 거예요. 나오세요, 아멘.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저렇게 예뻐해 주잖아요. 정말 그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다들 너무 귀엽고 정말 그 아이 하나의 음성을 통해서 그 아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정인이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아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까? 뭐 비교하기 죄송합니다만 인생이 태어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건,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랄 때 그 모습으로 앞으로도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좋은 공동체를 만난다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기대했던, 내가 가졌던 꿈과 내가 생각했던 비전이 무너질 때가 있죠. 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도 해본 적이 있고 여러분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보상으로 나에게 이만큼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있는데, 오늘 사실은 오전 설교처럼 하나님은 보다 위대한 더 큰 열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소망을 감추실 때가 있어요. 더 큰 것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작게 여기실 때가 참 많아요. 더 큰 노력과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에게 말하게 하세요. 공감하셔야 돼요. 저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더 준비된 것으로 한국교회에
많지 않지만 정말 정금같이 풀무처럼 연단받은 교회를 통하여 크게 쓰실 것을 저는 믿어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에게는 전쟁이 없거나 길이 평탄하거나 가는 곳마다 다 들꽃이 있었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이성의 전투가 있고 그는 가는 곳마다 길갈로 가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성벽이 있고 겹겹산중 갈 곳이 많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감당했을까? 더 큰 전쟁을 치른 모세의 선택을 보았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에 나의 종 모세가 꼭 항상 모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모세가 하는 거 봤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왜 우리 자녀들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희 부모, 너희 삼촌, 너희 교회 성도, 너희 교회 목사 누군가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을 봤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도 고난스러웠죠.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은 뭐냐? 거기서 무너지면 본의 안 돼요.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든 감옥이 오든 전쟁이 오든 기근이 오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황에서 끊으려. 제 아들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 아이도 30년 후에 제 나이가 되겠죠. 33년. 제 나이가 됐을 때 30년 후면 아빠는 많이 늙거나 아니면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그때 저 아이의 머릿속에 강단에서 설교하는 아빠의 삶이 그때는 몰랐지만 어려울 때 아빠가 목회를 했구나. 가끔 제 아내가 우리 박영찬 장인어른 목사님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아빠는 시골에서 관일에서 목회하실 때 이렇게 찬바람 속에서도 새벽에 이렇게 단을 쌓았어. 그런 이야기가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보여지는 게. 성도들과 함께 뒷짐을 지시고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친교도 하시고 신방도 가시고 그런 모습 속에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33년 후에 영광에 가서 기억을 할 때 아빠는 많이 먹던 목사야.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네? 아빠는 시간 만나면 야구 엉망이 들고 휘두르면서 운동하던 아빠야. 그거보다는 항상 아빠의 마음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으로 견딘 아빠. 그럴 때 그 와중에 나는 제수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아빠의 심정은 어땠을까? 시비가 교체되는 가운데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바로 모세가 다 지켜 행하고 이 단어예요. 모세는 피해가지 않았어요. 그의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사람들의 소리 지름에 어찌할 수 없어서 허락된 것을 보고 너무나 분개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내쳐버립니다. 두동강이 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럼에도 끝까지 지켜 행했어요.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너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제 성경 시험 봅니다. 아까 어떤 분은 자로부터 읽었는데 성경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요. 이런 건 중요치가 않아요. 이런 걸 시험 보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로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치우치지 말라를 어떤 신학자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동서남북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나머지는 잊어버려라. 북을 선택해놓고 남으로 갈 걸, 동으로 갈 걸, 서로 갈 걸 그러지 말고 making decision을 한쪽으로 했으면 나머지는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그랬으면 좋았을 걸 라고 말하지 말고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네가 지금 목회자로 갔다면 네가 지난날 장사하면서 수백억을 벌었던 거 그런 것을 하면 더 좋았을 걸 말하지 말고 선교사로 길을 떠날 때 네가 내가 이 선교지에 와서 엄청난 말라리아와 싸우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 바에는 국내에서 있었던 그 일을 하는 것이 좋았을 걸. 그러면 갈등이잖아요. 저는 허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길을 떠났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롯의 아내처럼 소곤기둥 되지 말고 뛰어가라 하면 다름질하라 하면 나가고 멈추지 말고 결정했으면 나가야죠. 최원자매가 부부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보기 좋네. 네. 이제 이렇게 쭉 오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참 그렇게 한번 결정했으면 후회스럽더라도 어쩔 수 없이 거기 앉아있어야 되는 거야. 좋잖아요. 보기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나중에 슬 기자님 이 책을 사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16년 동안 승무원을 했던 사람이 명품인 사람을 대해서 글을 쓴 것을 제가 책을 찾아서 한번 블로그를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 16년 동안에 해외를 다니면서 승무원이 이제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쉽게 말하는 거. 퍼스트 클래스라는 게 비즈니스 클래스. 남들보다 2배 이상의 돈을 내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16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조사하는 거예요. 네 가지. 첫 번째, 1등석 사람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왜? 메모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만의 필기 도구를 지니고 다니더라. 근데 저 그냥 구태에 앉는 저 어린 사람들은 승무원이라고 하면 여보세요? 그러고 펜 좀 빌려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1등석 사람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그거를 책 제목은 First Class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메모는 최강의 성공 도구이다. 이 여자분이 일본 여자가 쓴 거예요. 메모는 최강의 성공 도구이다. 기록은 상대에게 신뢰를 준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5시간을 가든 3시간을 가든 퍼스트 클래스에서 앉아가는 사람은 자기만의 필기 도구가 있고 그걸 꺼내서 생각나는 것을 적는 습관이 있다. 두 번째,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두 번째에서 이 사람들은 신문을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빌려도 이 사람들은 신문이 있어요라고 말하거나 신문을 혹시나 읽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베스트셀러 책보다 투박하고 묵직한 책을 가지고 다닌다. 가로치고 대부분이 보다 역사책이 많더라.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나도 미국을 그렇게 다니면서 난 퍼스트 클래스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한 도전이었던 게 신문을 달라고 한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내용을 미처 못 읽었던 것들을 그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조간을 못 받거나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읽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스트셀러 책은 이미 봤으니까 자기만이 읽는 투박한 책 중에 예를 들면 뭐 병자호란 같은 이야기 뭐 이런 거를 쭉 읽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세 번째, 1등석 사람들은 대화를 이어주는 톱니바퀴 기술이 전문가다.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툭박하게 혼자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하고 말을 이어가는 톱니바퀴적인 어떤 기술이 있다. 기술의 전문가다. 말을 아주 재밌게 하는데 꼭 그 사람들 특징이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 가볍게 질문하지 말고 이게 아니고 옆 사람에게 가면서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팔이 부딪히잖아요. 비행기 타면 얼마나 좁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갈 때 기도할 때 많아요. 옆에 뚱뚱한 사람 앉으면 안 돼요. 주여 뚱뚱한 사람 앉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한 번도 뚱뚱한 사람 안 주시더라고요. 한 번 미국에 난 뭐 저는 뭐 죄송해요 용서하는 말 진짜 뚱뚱한 애가 한 번 탔는데 얘는 여러분 용서 드세요. 화장실에 들어가는 문이요. 이게 끼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지고 쾅쾅쾅 소리 나면 이게 화장실 변기는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막 쾅쾅 내가 볼 때 비행기가 뭐 이륙하나 그럴 정도로 울릴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 마스크 안 써도 굉장히 산소도 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자.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면 밥 먹을 때 꼭 눈을 뜨고 승무원이 좀 먹으면 옆에 사람 먹고 남은 거 없나 다 주워 먹고 그런 사람 참 많아. 참 이상해요. 잠자다가 깨가지고 먹고 또 자고 그래 화장실 가고 톱니바퀴 기술의 전문가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렇게 말하더라.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네 번째, 승무원에게 고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쁜 중에 미안하지만요. 교수님이 하면서 바쁜 중에 미안하지만 이런 것 좀 갖다 주시겠어요? 그러고 꼭 이상하게 뒤에 있는 인간들이 일어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이건 뭘 해도 그래 뭘 해도
천한 인간들이 하는 짓은 똑같아. 본이 중요해요. 본이.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거나 아이들과 뭐 할 때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경험은 좋은 영향력을 준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좋은 영향력을 줬어요. 이건요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이에요. 우리 최수연 집사님이 헤라미한테 참 말 같은 거 가지고 예쁘게 잘 가르치는 것 같아. 헤라미가 꼭 때 목사님 이러면 참 말 하나를 가르쳐도 예쁘게 가르치고 다만 이제 빵이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알고 뛰어오는지 하여튼 빵 냄새를 또 어떻게 잘 맡고 근데 하여튼 엄마만큼 좋은 교수와 교사는 없어요. 엄마는 정말 좋은 모델이에요. 본이에요. 이그잼플이라고요. 그대로 해요. 그대로. 그래서 엄마가 타인들과 관계가 좋고 친절하게 되면 딸들은 잘합니다. 대화의 기술도 잘하고 엄마가 사람들을 잘 섬겨보세요. 딸들을 잘 섬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는 주중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볼게요. 며칠 전에 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밤 9시에. 그래서 산에 차를 세워놓고 소나무가 아주 있는 산 한쪽에 어둡죠. 거기 그냥 가고 싶었어요. 아이고 목사가 무서워하면 목사도 무서워하겠지만 하여튼 제가 가서 소리를 벼락 소리에서 주야 하고 소리 지르고 답답해 죽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안 뛰어오는 거야. 목사님!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기달 목사님. 이기달이 여기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올해 74세야. 목사님 그렇게 많으세요? 나 은퇴를 해야 되는데 재성이가 말을 안 들어. 재성이는 이제 아들 목사예요. 근데 얘가 말을 잘 안 들어서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큰일이야. 그래서 재성이 주는 교육 좀 시켜요. 막 그래. 내 제자예요. 제가 어떻게 시켜요? 아버지가 훌륭하신데 했더니 얘기하시다가 목사님 근데 교회 괜찮아요? 그러는 거야. 왜 목사님은 왜 나에게 항상 이렇게 어렵고 그럴 때 나한테 내 안부를 물을까? 목사님이 향남에서 지금 목회하시지만 수원에서 목회하실 때 아들 셋이거든요. 가만히 깔고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 늘 기도는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 가면 안 됩니다가 기도했어요. 수원 공고를 다녔거든요. 셋 중에 둘이. 수원 공고 유명하잖아. 근데 애들이 아팠을 때 병원에 못 가가지고 열이 나고 그러면 어릴 적부터 아프면 기도 외에는 약 사줄 돈이 없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자기는 나는 정말 가난했대. 정말 가난했대. 저희 대한신학교 나오셨어요. 근데 소아과에 갈 때마다 일단 아프니까 왔는데 돈을 낼 때마다 자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때마다 나중에 내가 돈을 벌면 꼭 누군가를 도와야지. 그래서 수원에서 밀려서 병점, 지금 쉽게 말하면 지하철도 나오는 그 사거리에 정말 자그맣게 아주 목회를 할 때 한 번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멀리 사가야 되는데 여기에 뭐 볼 게 있겠어요 이 병점에 하면서 땅을 주고 땅을 그냥 요만큼 여기다 교회하세요 하면서 진짜 그 지금 쉽게 말하면 송화초등학교 앞쪽에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주고 간 거예요. 그 땅덩어리가 이렇게 좋아진 거죠. 거기다가 그 땅을 일부를 팔아서 건물을 짓고 사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건물을 지면서 4층에 사도 목사님이 영문교회라는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1층에 거기에 뭐 문구 내고 저희한테 2, 3층 켈스 영어학원을 무료로 내준 거 아닙니까? 왜? 기초교회 목사가 병점에서 목회를 하는데 당신 여기서 유학했다는데 뭘 가지고 좀 감당해야 되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런 땅을 줘서 이 땅을 파는데 처음에 평당 그분 말에는 그때 2,000원이었대. 돈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땅 뭐에 쓰려고 그러는데 그 땅을 반을 팔아서 건물 4층을 지었으니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거기가 송화초등학교 지금 광운교회 자리 말하는 거예요. 광운교회가 들어온 자리. 그 땅이 그 땅.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향남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내 눈에 좋은 목사들 중에 어려운 목사를 보면 자기는 잠을 못 자겠대요. 기도하다가도 그 사람이 생각나면 전화를 안 하면 잠을 못 자겠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난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데 왜 이러실까? 뭐 이거보다도 그 마음의 고마움이 항상 전달이 되는 거야. 사람은 진심이 서로를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은 그런 마음인데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기억도 안 나는데 산에 이제 전화하신 거예요. 목사님 웬일로 또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예 목사님 근데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을 해야겠더라. 나 목사님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전화했어. 오늘만 이야기하고 이제 안 할 거예요. 이야기 뭔데요? 목사님이 예전에 송화 초등학교 그 영화학원 할 때 뒤에서 떡볶이 맛있게 하는 권사님 생각나? 생각나죠. 그 권사님 떡볶이 정말 맛있었죠. 아이들 줄 서서 먹었죠. 생각나냐고. 생각나요? 정말 생각나요? 생각나요. 그 권사님이 연세가 이제 많으시죠. 근데 그 권사님이 떡볶이를 만들어 오면 지역의 아이들이 와서 먹으면서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래. 향남에서도. 그래요? 맛있죠. 그래 목사님 기다려. 뭘 기다려요? 우리가 70평 떡볶이로 70평 상가를 내. 그 권사님이. 근데요? 뭐가 근데야? 목사님이 와서 배워야지. 제가요? 한 목사님 와요. 다른 사람한테는 비법을 전수하지 않지만 한 목사님 오고 코로나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떡볶이 내가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한 거야. 대박 날 거야. 끝! 나 목사를 보내야지. 끝이에요.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 마음을 자기네가 떡볶이를 하는데 떡을 400개 500개 만들고 소스를 절대로 만드는 것을 비법을 공개하지 않을 거래요. 이거를 자기네는 기업으로 만들 거래요. 형남에서 그 교회가 제일 커요. 신의 교회가. 건물만 600평이 넘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걸 함으로써 교회 성도님들이 직장을 잃거나 사업장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70평짜리 떡볶이 완전히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같이 일할 사람들을 다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생각은 함께 살아야 된다. 함께 견뎌야 된다. 그런데 왜 내가 생각났을까? 목사님 너무 생각나더래. 그 어두운 산에서 전화를 받는데 나는 그때 무서운 걸 봤어. 완전 어두운 곳에 내 전화기만 들고 있으니까 그거 비춰진 내 얼굴이 너무 무서운 거야. 야, 이게 나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그 마음을 품고 눈물이 나더라. 참 고맙다. 그럼 목사님 저는 오산에 있는데요. 오산에 있으니까 가능해. 우리는 향남이니까 잘 돼서 향남 오지 마요. 거기서 해요. 오산에서 어떻게 해요? 알겠죠? 그런 마음이 자기가 당했을 때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게 그 소아과 의사가 은퇴를 하셨고 여기 병정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을 하신 다음에도 은퇴를 하셨어요. 이 할아버지를 나중에 만난 거야. 연세가 80대 중후반 된 할아버지를 겨우겨우 80이 되신 분을 만났는데 어르신 뭐 하세요? 이게 다 여쭤보니까 근데 보건소장이 병정 보건소 끝내서 이제 실려를 했더니 어린이 청소년과 한 번 더 해보실래요? 뭐 그래서 1층에 자기가 그 은혜를 갚고자 우리가 썼던 건물 한신문구에 소아청소년과를 내드린 거예요.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그것도 너무 힘들고 어떻게 다 은퇴하셨잖아요. 그 건물에 우리가 영어학원을 1층, 2층을 다 썼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 누군가에게 어찌 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이 그분에게 그 이단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많이 배우게 됐어요. 흔적. 내가 어려울 때 내 아들들에게 주사를 놔주고 약을 줬던 그 흔적.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스티그마. 흔적. 그 당시 때는 낙인, 화인, 문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스티그마, 흔적. 이 흔적이 오늘날 코로나를 겪는, 코로나를 만난 교회, 은혜와 합전 교회, 하나님의 예수의 흔적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개개인의 신앙이 피해가고 낙심하고 낭망하며 숨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내가 태장을 맞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힘들었다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개개인의 역사의 흔적이 내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설교를 하고 싶었고, 제 자신에게 그래 우리도 또한 교회가 만일에 오늘 내 주변에 내 친구 목회자 중에서도 어려운 자가 있다면 손을 내밀고 그도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돕자. 저는 떡볶이 얘기 딱 듣자마자 천안에 계신 내 친구 목사님 김 목사님이 딱 생각나면서 내가 진짜 이 비법 배우는 그분 가르쳐드려야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거기는 천안이니까 도와드려야지. 얼마 전에요, 그저께는 저희 교회 금요일에 왔을 때는 한 목사 의자 앉더니 말씀하시기를, 아무래도 그냥 이분이 말을 해서 아무래도 위암인 것 같아요. 그냥 에이씨 그런 말 하지 마. 왜 그래? 열흘 동안 먹으면 계속 토하고 내가 아파. 그럼 기도를 해야지.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남자에 가서 짬뽕 먹었어요. 네. 마음이야 마음. 왜? 제가 전에 그런 식으로 어떤 교회를 가면 여러분 들어간 입구부터 왠지 비환영적인 교회가 좀 있지 않던가요? 좀 꺼려지는 데가 있지 않는가요? 혹시? 저는 있어요. 너무 웅장해도 내가 들어갈 수 될까?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너무 이 절대 금지가 많아. 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 뭐 가지고 자전거 안 돼, 뭐 킥보드 안 돼,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비환영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서 내가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비환영적인 거 없나 때문에 그 교회를 꼭 몸수생을 해야만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교회가 있죠. 있어요. 사람과 사람도 비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안 가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환영적인 것 때문에 그 건물을 가기 싫어요. 어떨 때는 131 버스를 강남역 뱅뱅 사고를 지나서 타는데 거기에 꼭 차들이 131에서 딱 서요. 그리고 버스 운전사들이 거기서 다 내려. 왜 그러냐?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 건물이 있어요. 무슨 타워인데 거기에 화장실은 버스 운전사들에게 다 그냥 쓰라고 돈을 준 건지 모르겠지만 난 내가 운전사 아닌데 내가 갔는데도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저 화장실 써도 됩니까? 아 쓰세요 그러더라고. 깨끗하게 해놨어요. 건물이 깨끗하고 131 버스뿐 아니라 버스 운전사들이 강남을 가다 급하면 그 건물을 뛰어들어가. 환영적인 건물이에요. 급할 때 아저씨가 당신 누굽니까? 들어올 때부터 왜 들어와요? 우리 화장실 왜 들어옵니까? 하면 그 건물에 가서도 못 들어가잖아요. 교회가 그거다. 교회가 비환영적인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사람이 비신앙적이고 비인격적이면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하며 신뢰를 갖겠어요? 비신앙적인 요소가 혹시 없는가? 하나님의 눈에 내가 성령을 모셔야 되는데 비신앙적인 요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건 아닌가? 즉 비신앙적인 요소라는 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섬기는 게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보다 더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여호수아는 다 깨버리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비신앙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적인 요소가 될 것이에요? 그거를 깨야죠. 비신앙적이라는 거, 비환영적이라는 거, 비인격적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내가 이 건물 가기도 싫어. 그 앞에서 딱 무장경찰하는 사람이 뒤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화장실은 이런 말 누가 하겠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소변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걸 몸수색을 당해? 그러면 안 가죠. 그 건물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개방적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볼 때는 그 건물은 따로 홍보 안 해도 돼. 그 고마운 건물이야. 예를 들면 거기서 만약에 홍보물 하나 붙여놓으면 늘 그거 안 잊혀질 거예요. 여러분 뭐 남자분들, 여자분들 절대 못 들어오지만 남자분들이 늘 가면 화장실 가면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남자는 눈물 말고도 다른 것들을 흘려서 안 됩니다. 붙여놓은 거 있잖아 거기. 소변 볼 때.
청소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래서 항상 가까이 다가와서 오줌 드세요. 붙여있잖아 거기에 항상. 그런 것처럼 비신앙적인 요소 제거하셔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고 내가 네게 구절하시는 것이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 제발. 넌 너무 겁이 많아. 아이 겁은 저는 태생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아니잖아. 너는 믿음으로 하진 않아. 그 소리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누가 너를 잡아먹겠니? 누가 너를 해야 한다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갖고 나가야지. 얘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 마칠까요? 나의 역사를 내가 쓰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셔야 돼요. 아까 퍼스트 클래스 사람들은 투박하고 묵직한 책, 누군가의 역사책을 읽습니까? God's story, His story. 그게 하나님의 책이죠. My story, my testimony. 나의 간증. 하나님 앞에 나의 간증을 하나님의 이 개인적인 역사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켜 행하며 이겨내야죠. 여러분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코로나 때도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고심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미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1년 이상 드렸는데 이제 이 가상의 공간을 익숙한 사람들, 즉 디지털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인지 아시죠? 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잘 되고 있는 사랑스러운 우리 믿음이 좋은 이희국 기사님, 이분과 내가 소통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희국 기사하고 이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 가상 공간에서. 여러분 지금은 대면만의 가상 공간 아닙니까? 그들과 내가 어떻게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만일에 근데 여러분들은 대면 예배 나오셨지만 그 사람이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물론 나오게 해야죠. 함께 만나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든 줌이든 가상 공간에서의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고심해야죠. 생각의 변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글 썼던데 오늘날 같이 바쁜 세상에는 3분의 1의 사람들이 주일에 일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3분의 1의 사람들이 주일에 일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그래요. 그것도 목회자인 저는 고심해야죠. 불가피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디지털로 가상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줄까? 고심해야죠. 고심하고 있어요. 답을 못 찾아서 그렇고 제가 섣불리 이렇게 합시다 못하는 것은 코로나가 너무나 많은 갈등을 주거든요. 남종호 목사님, 오윤모 목사님 알아요? 네. 팔복배 목사님 어제 돌아가셨어요. 어제도 73세로 갑자기 급성 폐렴으로 와서 쓰러지시더니 어제 돌아가셨어요. 남 목사님 하시는 분. 지금 방금 1시 반에 전화 20분에 한 분이 전화로 한 목사님 오늘 장례 가겠냐고 하길래 오늘은 못 갑니다 했더니 박 목사님입니다. 한 목사 갈래? 그러길래 다녀오세요. 저 오늘 지금 뭐하냐니까 예배 드리니까 야 하나님이 오후 예배 드리면 좋아하시냐? 그러고 끊었어요. 예전에는 매번 드리시다가 요즘 와서 안 드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드리니까 아 하나님이 뭐 2번 드리면 좋아하시냐? 뭐 그래 본인 이제 다녀오세요 했더니 아니 농담에 갔다 올게. 평생 그분을 오유모라는 분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건 딱 하나입니다. 30년 동안 농어촌 선교를 위해서 애쓴 사람. 이 맞죠? 목사님? 팔복교라는 안양의 팔복교인데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목회의 모든 걸 드린 사람. 그 사람의 흔적이죠. 한승건 목사는 뭐라 그럴까? 우리 은혜안전교회는 교육 선교를 위해서 썼던 교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